하고 독일 아리아인들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베를린에서 1936년 마지막 하이라이트로서 독일 사람이 결승전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히틀러까지 참석을 해서 있던 자리에 동양의 빡빡머리 조그만 새까무잡잡한 한 사람, 우리 자꾸 하셨죠, 그렇죠? 송기정 선수가 전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2시간 30분 벽을 깨지 못했는데 2시간 29분 10몇 초로 제가 놀라운 기록을 봤는데, 마지막 결승전 100m를 달려 들어온 송력이요, 100m를 뛰는데 11초가 걸렸답니다. 여러분, 42km를 달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승전을 들어올 때 뛰어온 송력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100m를 11초에 뛰어본 우리나라 차범근 선수가 그렇게 달리기를 잘했던 차범근 선수가 11초 2인가? 3 그랬대지요? 마지막 42km를 뛰고도. 근데 보시면, 자, 우리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송기정 선수가 우승점에 결승전에 딱 들어와갖고 꼬링을 하고 들어왔는데, 와서 만세를 부르거나 세레머니를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갖고 신발을 벗었대요. 그리고 신발을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탈의실로 들어갔답니다. 앞쪽에서 보셨지만은 월계관을 씌워주었죠? 그 관을 씌워주고 메달을 달아주고 일장기가 올라가고 기미가요라 그러죠? 일본 가요가 연주될 때 송기정 선수가 받았던 월계수 이파리로 일장기를 가렸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 쓰는 말로 웃픈 얼굴이죠. 저게 웃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울면서 우는 웃픈 얼굴이.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더 큰 장면으로. 즐거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개를 푹 숙이고, 일명 제목이 슬픈 우승이라고. 근데 참 됐어요. 재미있는 것은 히틀러가 그렇게 독일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동양의 까무잡잡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장례 아나운서가, 독일 장례 아나운서가 일본인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고요, 코레아니셔 슈투덴트라고 송기정 선수를 소개했답니다. 그 당시 기록 코멘타를 했던 테이프를 들어보면 코레아니셔 슈투덴트 손! 결승전 통과 후에 이 신발이 굉장히 작았대요. 그래서 달리기 내내 손 선수를 괴롭혔는데 나중에 이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신발을 벗어들고 이것도 없이 사람들은 이러는데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옷을 갈아입고 시상식을 하는 내내도 일장기를 가렸어요. 정면에서 찍은 사진에는 일장기가 안 보이는데 측면에서 찍은 사진으로, 우리나라에 전송될 때 우리나라 선수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측면에서 찍은 사진엔 일장기가 나왔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사가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때 그 일장기를 지우고서 내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신문은 폐간을, 어떤 신문은 정간을 무기한으로 맞았답니다. 이 마라톤이 끝나고 그날 일본 사람들이 거대한 축하 자리를 준비했는데 이 송기정 선수가 가지 않았다네요.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 베를린에 그쪽 동물원 옆에 있는 칸트슈트라세를 갔대요. 거기에 우리나라 안봉근이라고, 누구랑 이름이 비슷하지 않아요? 누구랑 비슷해요?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이 운영했던 두부 가게가 있었대요.
독일인과 결혼을 해서 유학을 왔다가 독일인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칸투슈트라스에 송기정 선수가 참석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조촐하게 두부와 김치를 놓고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비행기를 타고 오지 못하고 13일간을 송기정 선수의 고향이 신의주예요. 신의주에서 기차를 타고 만주를 지나서 모스크바, 시베리아를 지나 모스크바를 지나 베를린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13일간을 꼬박. 그리고 이제 며칠 연습을 하는데 그 선수들마다 뭐 연습을 하는데 일장기가 그린 옷을 절대 입지 않았대요. 일본 코치가 한 명만 온 게 아니라 일본 선수로 몇 명이 왔는데 우리나라 그때 여러분 지금 이 송기정 선수에 가려 있지만 남승용 선수가 3위를 했습니다. 1위가 손기정, 2위가 영국의 뭐 월터 뭔가 하는 사람이었고 3위가 남승용 선수였어요. 일장기를 달지 않고 연습을 했대요. 일본 코치가 너 시합에 안 내보낼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자 내가 안 나가면 니네 금메달 없다. 그래서 시합 날만 축하하는 자리에서 두부 공장에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송기정 선수가 태극기를 정식으로 보았대요. 그리고서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근데 이 쉘락판으로 돌아간 육성 테이프가 있는데, 그 판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모든 나의 우승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응원해준 우리나라, 일본의 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 판을 정밀 조사를 했는데 그 녹음하는 도중에 이런 말이 들려요. 더 크게 읽어! 일본 육상연맹에서 써준 거를 송기정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읽었던. 자, 제가 설교의 초반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송기정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나라가 없어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태극기를 못 본 사람들도 많았고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서양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없어져 역사 속에서 지도 속에서 사라져갈 그때에 전 세계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코리아니셔 스튜던트 손이라는 단지 그 사람의 이름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코레아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사람이 억압과 서름 속에서 그리고 없어진 나라의 회한 속에서 한 사람이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울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창남이라고 비행기 조종사가 여러분들 그 노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방송에서 떴다 보아라 안창남의 비행기, 내려다 보아라 엄복동의 자전거. 참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힘들고 어려운 많은 회한의 노래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랄같이 주었던 꿈과 희망이 있었기에 그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주는 용기와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인물이 삼손, 힘이 세기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삼손과 드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삼손은 잘 압니다. 미스터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요.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 그가 머리를 깎여 드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누설하고
이 나시린, 나시리스 하면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머리를 깎지 않을 것이며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을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그가 머리를 깎고 그의 힘을 잃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 두 눈을 빼고 자기들의 잔치, 다곤신당에서 잔치를 하면서 야 삼손 나와봐라, 제종을 풀어봐라. 그러다가 마지막 두 기둥을 잡고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한 번의 힘을 더 주십시오. 그 기둥을 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다 죽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식구들이 그를 가져다가 장사하였다라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광야를 지나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가 그 하나님의 신탁이 나에게 내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을 치라고 하신다. 소위 말하는 판관, 사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생기기 전에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6명의 큰 사사와 6명의 작은 사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여자도 있었고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도 있었고 여러분이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입다, 에훗 여러 명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유독 잘 알려진 사람은 삼손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 참 특이한 사사였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와서 보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와 보니까 자기들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문명도 옷도 너무 세련되게 입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제사를 지내는 거 보면 자기들보다 너무 세련돼 있고 그래서 그들의 혹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여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른 이방 지역의 다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많은 사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군대를 모으고 여기를 칠 테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삼손은 참 특이합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일본 말이죠. 도꼬다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서. 삼손은 다른 민족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기분 내키는 대로 가가지고 당나귀 혓뼈를 들고 여우 몇 마리 잡아갖고 꽁지에 불 붙이고 블레셋으로 보내서 혼자 싸워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제가 한번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드렸지만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었을 때 대부분은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하는데 삼손이 머리카락이 있어서는 계속 힘이 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가서 나중에 한번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15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삼손이 힘을 쓸 때는 항상 이 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내림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치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삼손이 힘을 쓸 때는 여호와의 영이 그는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즉흥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사들이 기드온이나 누가 드보라나 있었을 때 뭐 미디안이나 암몬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는 거기로부터 독립을 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고 심판을 하고 근데 삼손은
가서 그렇게 싸움을 걸고 그렇게 괴롭혔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이 되게 된 것은 그들을 완전히 몰아낼 때는 다윗 때 한참 후대입니다. 다윗 시대에나 가서야 블레셋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 활약했던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부르짖을 수 없을 정도로 40년간을 그들이 블레셋의 폭정에 시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사 하나님의 영이 내렸던 삼손 하나에 의해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명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거기에 맞게 가서 싸움을 걸고 일을 했던 이 삼손 한 사람에 의해 40년간 블레셋의 폭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고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손기정이 아니면은 자전거의 엄복동이 누가 내 마음을 참 시원케 해준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다. 삼손 역시 그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의 독립과 큰 명분이 있는 일을 했던 그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 이 없어져 갔던 조선, 대한민국이라는 코리아라는 나라의 이름을 우리가 독립해야 돼라는 것은 전해주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의 독립 그것 중요한 것이었지만 당장 내일 먹을 끼니 때문에 가족들을 봅니다. 그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이국 땅에서 요즘이야 비행기 타고 뭐 한 몇 시간이면 날아가고 맘만 먹고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왔다 가지만 그러지 못했던 시기에 이곳에 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뭘로 위로를 삼고 뭘로 힘을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크고 작은 것에 관련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날은 우리에게는 그런 아픔과 걱정과 근심이 뒤따를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뭘를 통해서 힘과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그래 참 그래도 살아볼 가치가 있는 거야. 용기를 내십니까? 손기정이나 삼손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늘이 아니라 아프셨을 때마다 여기 독일은 크랑켄멜둥만 이렇게 내면 아르바이트 프라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뭐든지. 근데 지금도 한국은 마찬가지지만 예전엔 더 했죠. 아프다 그래서 일 안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약을 싸들고 열이 막 40도 올라가시는데 휘청휘청 하시면서 저희를 보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저것들 때문에 일을 나가지.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두 형제가 아버지의 사는데 큰 힘과 용기가 되셨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식들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나에게 소중한 내 주변의 이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이것을 좀 믿고 힘과 내가 그래 한번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취미나 또 다른 것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걱정을 덜어보려고 어떤 사람은 골프에 미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조금만 하면 어떤 사람은 뭘 모으고 여러 가지 자기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통해 그 용기와 힘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통해 그래도 내가 몸뚱아리 하나는 자신이 있다고 건강 속에서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속에서 그래 높이 올라가서 승진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은 게 더 많습니까? 신경 쓰면서 애태우고 돈 대주고 요즘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었더니 이렇게 참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쟤들이 참 잘하는구나 그랬던 시간이 많으십니까? 여전히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까? 누가 건강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인생의 즐거움을 줬던 취미가 영원하시던가요?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지.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다가 착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넘어집니까? 아, 예수님 사랑이 예전 같지가 않아. 나에 대한 게 하나님 참 나를 별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를 통해서 위로받으실 생각은 접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얼만큼을 위로를 해줄지 몰라도 그건 궁극적인 게 못 됩니다. 다른 교인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사랑하고 해야지 절대 그거 안 될 뿐더러 못 갑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인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은 고사하고 우리나라의 자긍심 아니면 정말 힘들고 있었을 때 한민족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집안의 일을 보면서 내 주변의 일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통해 힘을 얻을까? 내 주변에 가까운 자식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 많이 의지하고 보태봤지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친구요, 우리의 부모요, 형제라고요.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힘과 위로, 나의 힘과 위로와 소망은 오로지 주님뿐입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자신에게 채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을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여러분을 위해 주신다는 위로와 용기와 힘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쁘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는 하지만 내가 기뻐하는 이유고 내가 용기를 얻고 야 이제 됐다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힘과 용기와 내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 용기를 얻고자 하고 힘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께 부탁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대부분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안 됐던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믿는, 예수님을 통해 얻는 위로와 예수님을 통해 얻는 내 삶의 에너지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 기도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붙잡고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다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여,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이곳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려가자. 그리고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인자가 곧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죽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가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와, 저분이 우리의 대조상,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감히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말하는 엘리야와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위로를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죽을 거다. 고난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본 것이 결코 그가 경험했던 것이 허망한 것이고 그가 본 것이 희망이나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후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자,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잡혀 죽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그것 속에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 용기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위로는 오로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에서 입버릇처럼 떨어지지 않고 하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 우리 삶의 재화, 건강, 승진, 입학, 우리가 참 이것만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살면서 우리가 참 바라는 것들, 그것이 기억나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위로와 용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위로의 용기의 바탕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힘이요 위로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지셨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 당신의 모습이군요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거 아니야, 내 위로는 여기 있어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마지막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표가 있다면 바로 부활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화해, 생명. 저는 여러분에게 꽤 여러 번 이걸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요 저주와 공포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단 한 분에 의해서 화해와 용서와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었다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힘과 용기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먹기에 단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려움과 슬픔, 염려,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풀리면 우리는 괜찮아질 줄 압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내 나이만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기쁨과 용기가 무엇이냐? 신앙인의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표대로 알고 우리의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죽으셨고 나 역시 오늘날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고 용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좌절했던 시대에 한 국가에
없어져 갔던 민족혼을 불러일으켜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손기정, 오늘 블레셋 앞에 40년 폭정의 삼손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것만으로 먹고 살고 우리의 고생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 건강, 사업, 남편과 아내,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얽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삶의 많은 곤고함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많은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신앙인인 우리가 정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로 택해야 할 것은 오로지 예수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짊어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 신앙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고 용기이고 희망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위로와 안식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속이 시원해진다, 힘이 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현실 앞에서 나에게 닥쳐진 일들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넘을까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는 그 문제를 앞에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 기쁘고 감사한 것이냐, 나 때문에 너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 발등에 떨어진 불이 그렇고 우선 먹기에 꽃감이 좋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참 우리가 살 것 같고 힘이 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늘 엄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앙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과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 우리의 소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산 속에서 힘있어 보이고 권능으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을 했던 주님이 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내려가자, 나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예수님 자신만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위로를 삼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